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배경에 있었던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추론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유다의 멸망 전에 있는 그 시기 어딘가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차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엘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또 어떤 내용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한 특정 시대에 맞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전 세대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에도 이 요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들어라. 이제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요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요엘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늙은 자들과 젊은 자들 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직접 듣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이제 이 요엘의 핵심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변하기 전의 모습, 이 비극이 어느 정도로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이 모세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 너희 조상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 가운데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끌어낸 그런 하나님, 그런 신들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 요엘의 이야기는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반전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이제 염두해야 될 것이 요엘이 이 늙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반전되는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재앙의 이야기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임재와 구원과 그 감사와 감격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메뚜기가 지금 황충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네 단계에 걸쳐서 이 재앙이 벌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남은 것을 먹고 또 남은 것을 먹어버림으로써 완전한 파괴
또 완전한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 요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음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포도 농사가 망하여서 아무런 세수를 만들 포도가 없이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뚜기에 대한 표현을 이제 군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생각나시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메뚜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강탈해가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메뚜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공격하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메뚜기가 이렇게 무섭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요엘에서 처음입니다. 이 요엘에서 등장하는 이 메뚜기 군대가 이제 나중에 이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이 메뚜기 군대가 이렇게 무섭게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군대로 표현되어지는 이 강력한 군대가 이제 사탄의 세력,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재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상실로 인하여서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슬퍼하는 처녀가 약혼자를 잃었다는 것은 이제 실제 결혼 시작은 아니지만 이제 결혼에 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과 이제 앞으로 이 약혼자가 죽게 되면은 결혼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갈 힘도 없는 것이 이제 당시의 여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처녀처럼 이 미래가 불투명해진,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진, 그래서 죽게 될 것조차도 염두해 두어야 되는 그런 처녀처럼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이것으로 봤을 때 아직 성전의 기능이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드리는, 매일마다 바치는 그런 식물들까지도 모두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마저도 그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상의 생활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예배가 멈춰지는 상황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밭이 황폐하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이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송이, 올리브 열매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농부들아 슬퍼해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해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된 이 상실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제 풍요로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풍요를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예고도 없이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의 삶의 미래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황폐화된 상황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기쁨마저도 완전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요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닥친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예고나 상황이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파괴의 양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 비교했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대규모의 전염병,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닥쳐온 사건인 거죠. 마치 메뚜기 떼처럼 우리의 일상을 말끔히 먹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석류나무도, 종려나무도, 어떤 나무도 결실하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조상들이 살던 지난날에 경험한 것을 들어서 이제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일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재앙에 정신이 팔려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우리의 기쁨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늙은이들, 그리고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이야기 되어져야 하는 이 재앙의 끔찍한 이야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요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끔찍한 재앙이 어떻게 하면은 변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까지도 관리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되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